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새해는 정말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올해만큼은 정말 멋지게 살리라. 사랑하리라, 충성하리라, 게으르지 않으리라. 올해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정말 부지런하게 살리라.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지만 며칠 딱 지나지 못해서 그만 그 결심이 허물어지고는 금방 또 게을러집니다. 다시 실수투성이가 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또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또 말씀 큐티 벌써 6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중단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새해 되었는데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묻기가 좀 미안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해아리에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1장 9절 하반절입니다. 정말 해아리에 새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심성은 해가 수천만 번을 바뀌어도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인간의 타락한 양심은 결코 정결해지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 선생을 하면서 교육이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교육이 인간을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됐습니다. 신앙만큼은 인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서 목사 안수도 받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회하면서 저는 또 다른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앙도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온통 세상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생각이나 삶이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일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도 예배도 기도도 다 쓸모없이 따로 노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언어 행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인간을 바꾸지는 못하는 거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해 아래에 있는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만큼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는 시편의 말씀도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기도 시편 51편 10절 자신의 노력으로는 밧세바를 범한 그 음란의 생각과 음란의 마음에서부터 정결케 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만큼은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울부짖었던 그 다윗의 기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어느 사이에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망해버린 조국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울부짖던 예레미야의 기도.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또한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으로는 새롭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셔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나.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똑똑하고 어리석은 것 차이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희망이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은 이미 끝났다. 아닙니다. 나이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건 상관없습니다. 머리 좋고 나쁜 게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자격 제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간단합니까? 예,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새 것들은 금방 헌 것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흙에서부터 나온 의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흙에서 나온 지성이 지혜로워 봐야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흙으로 지은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하지만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를 작정하시면 새로워지지 않을 것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없이는 세상에 지은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모두 다 포기해버리고 기꺼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죄인도 어떤 추한 인생도 모두 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형편없던 탕자 어거스틴도 완전히 새로운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평양 깡패의 김익두도 경건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살인마 김대두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생의 소망을 확인하고 난 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CBS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솔직한 신앙 고백들을 매 순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이 놀라운 말씀, 이것은 성경 속에만 나타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00년 역사 속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구체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8년 동안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몇 년이요? 18년이요. 그럼 희망 없는 거 아니에요? 18년 마약 중독자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자기가 그것을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못 끊었습니다. 정신과 치료, 약물 치료, 상담 치료, 모든 치료를 다 해봤지만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침내는 삶을 포기한 채 마지막으로 죽으러 올라간 곳이 바로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기도원, 거기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불덩어리를 딱 받는 0점 몇 초 사이에 자기 고백이 그래요.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1시간 걸린 것도 아니고 열흘 걸린 것도 아니라 성령이 자기 머릿속에 땅 내려 쪼이는 그 순간 0점 몇 초 사이에 마약이 그냥 끊어졌다는 거죠.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생각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건강한 정신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전에 자신과 똑같은 마약 중독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변화시키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나를 고친 것은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상담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나를 딱 만져주시는 그 순간 나는 이미 나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관의 대표 신용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40~50명씩 같이 그 마약 중독자들만 드리는 예배에 예배인도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합니다. 상담이 아니고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ROTC 군의 장교로 젊은 군인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너무 강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대 후에 폐결핵에 걸려 죽음에 직면했을 때 아무것도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도자가 전해준 영생의 복음 앞에 그 모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순간 지금 죽어도 자기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확신과 기쁨에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임을 그는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미쳐버렸습니다. 직업도 뭐도 다 버리고는 미친 듯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그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사역,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합니다. 한국 최초로 독립형 호스피스 사역, 사제를 털어서 죽음을 문 앞에, 죽음을 문턱에 둔 사람들을 섬깁니다. 요즘도 한 달에 자기 손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50~60명씩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50~60명이면 하루에 1~2명이에요. 그의 손을 거쳐서 죽어가요. 죽어가는데 죽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영생의 소망이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눈을 감고 찬송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희열에 차 있습니다. 죽으러 왔던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죽음으로 저 천국으로 보내려고 왔던 유족들 모두 다 은혜의 도가니에 감격하면서 그 기관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 이사센터, 천국 환송장,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환송장. 심지어는 이런 별명도 누가 붙였다 그럽니다. 자기가 붙인 게 아니라 거기 왔던 분들이 붙였다 그래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떠나는 신부 대기실. 샘물 호스피스라고 하는 기관의 원주희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제가 지어내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직접 그 사람들하고 들은 얘기예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변화는 옛날에만 있던 것일까요? 변화, 새롭게 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남는 것입니까?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새롭게 한다는 일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일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일은 그저 역사상 어거스틴이나 김익두 같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라고 말했습니다. 자격 조건 없습니다. 공부 잘해야 되는 거 못해야 되는 거 상관없습니다. IQ 좋고 나쁜 거 상관없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어요. 나이 많고 젊고 상관없어요. 감은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이 아침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하지만 조건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en Christo, in Christ. 이것은 바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개념, 이 단어를 가지고 신학 박사가 몇 명이 나온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연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뭘 뜻일까?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장소에 수동적으로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능동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해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떴습니다. 그렇죠? 너무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좀 웃으라고 한마디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in Christ and Christo,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천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냥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적극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생명을 매 순간 받아 먹으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배우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의 스타일, 크리스찬의 삶의 스타일을 표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대표적인 그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왜냐하면 예배란 시간적으로는 그분의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는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자야말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낮 예배, 요 1시간 예배만 예배는 아니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지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 가운데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생각과 감성 변하고 나의 이기심과 세속적인 본능들이 승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배를 중히 여기십시오. 예배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한 나라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맨 처음 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보시잖아요. 1천, 한 번 드린 것도 아니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1000일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 들어주시겠다고. 한마디로 하나님도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용기와 담력을 얻을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 둘째는 기도, 셋째는 말씀, 넷째는 헌신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마음의 제사입니다. 마음의 제사입니다. 머리의 제사가 아니고요. 정서적 표현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는 별의별 생각들을,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생각들을, 신학적 건강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의 크리스찬들, 요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100년 전 우리 이 한국 땅의 목사님들보다 신학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머리는 똑똑하고 빠른데 여기는 세상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찬양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과 온갖 인간적인 생각이 오갈지라도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소리 높여 그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 찬송하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예배 시간에 좀 찬송 좀 뜨겁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갇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빤한데 가슴으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돈 더 사랑해요. 세상 것 더 추구해요. 이 마음이 들여지지 않은 예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그냥 제사로 그 생각을 묻고 제단 앞에 드리고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내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갈 길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이 순간에도 나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찬송의 제사를 주 앞에 묶어 바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찬양이에요. 찬양은, 찬송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형편을 주 앞에 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 그러면 그냥 주십시오 하는 것만 구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일방입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대화이어야 합니다. 통성 기도를 배우십시오. 동시에 침묵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럴 때 온전한 기도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내시는 계시이십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말씀 없이는 내가 경배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큐티와 말씀 깊이 공부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배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과 희생과 드림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시간을 드리셔야 합니다. 예물을 드리셔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삶,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묶어 바치는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예배는 예배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요소, 찬양, 기도, 말씀 그리고 헌신,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역동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역사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하늘에서 은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예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올 한 해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캐들린 마셜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하다. 하나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고 또 하나는 철저한 하나님 긍정이다. 하나님 나라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하고 멋있어 보입니까? 근데 난 못합니다. 그거야말로 얼마나 비겁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짓이고 그렇게 말하기 싫습니까? 그러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 아시죠? 저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이런 고백은 고통스러운 고백이지만 그 고백 속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는 사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난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표 새롭게 하소서는 사실은 올해 처음 시작된 건 아닙니다. 1995년 제가 맨 처음 이 동순교회 부임했을 때 주제가 바로 새롭게 하소서였습니다. 60갑자를 돌아서 이제 첫 한 살을 시작하면서 다시 이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 정말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표를 걸었습니다. 1995년 처음 왔을 때 비해서 지금은 동숙교회는 많이 컸고 많이 성숙한 것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열망입니다. 염원입니다. 새해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절박하고 가장 중요한 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로워진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와 이 땅과 세상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